저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무덤입니다. 새 무덤이었고 시체는 3일밖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게는 어떠한 시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무덤입니다. 저는 제가 모셨던 그 시체와의 3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받을 때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저도 역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죽고 무덤 속에 들어와 있었던 그 3일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밖에는 증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시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3일 꼬박 함께 있었던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고 진실임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저희 주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으로 준비했던 새롭게 판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뒤에 남은 가족들에게 무덤 준비를 맡기지 않고 생전에 자기 손으로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 그리고 그가 부자라면 그는 그 무덤을 얼마나 정성껏 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주인은 그 무덤을 만드는 내내 흡족해했고 무덤이 다 만들어진 뒤에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런 주인이 좋았습니다. 저의 다른 무덤 동료들, 무덤 친구들은 주인이 부자니까 무덤도 다르다며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런 주인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안식일을 하루 앞둔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사람들은 시체 하나를 들것에 들어다가 저한테 버리다시피 두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주인의 시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는데, 그리고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어쩌나 근심했는데 다행히도 주인의 시체는 아니었습니다. 감사했고 다행스러워했지만 어느새 그 마음은 실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갖다 놓은 그 시체는 너무나도 처참했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체는 세마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턱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건으로 꼭 묶여 있었습니다. 이 시체는 저의 다른 선배 무덤들이나 동료 무덤들에게서 들었던 시체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흔히 무덤에 시체를 가져올 때는 향품이나 향료를 발라서 냄새가 중화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무덤에 시체를 두고 가기 전에 사람들이 향품 처리를 하고 간다고 들었는데 이 시체는 전혀 그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체의 모습 또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발에, 옆구리에, 그리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고, 그를 덮고 있는 세마포는 처음에는 붉은 빛이었을 그 핏자국이 이제는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너무 많은 피가 흘렀는지 핏자국마다 덕지덕지 이제는 피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망은 놀라움이 되었고, 놀람은 충격이 됐고, 이제는 무서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저 시체의 주인은 도대체 누군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저 모습으로 죽었을까? 궁금했는데 마침 사람들이 두고 나가면서 하는 말, 그는 방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봤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인지. 그의 손에는 손목부터 손바닥까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큰 못을 손목에 박은 것 같은데 숨 쉴 때마다, 호흡곤란이 올 때마다 시시때때로 힘을 줘서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체중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손목이 못에 박혀 있으니 그때마다 그 무거운 체중에 손목이 찢겨 손바닥까지 그 상처가 나 있었던 것이죠. 발꿈치에 나 있는 그 상처 역시 그런 상처였습니다. 또 옆구리에는 굵은 자국이, 그리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시체는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두고 나갔습니다. 두고 나갔더니 이제는 그 시체에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 땀 냄새, 사람이 죽을 때 그 몸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오물 냄새, 이런 온갖 냄새들이 다 섞여서 역겨운 악취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무덤 입구문이 열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무덤을 막고 나니 그 역한 냄새는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땅에서 장례를 치러본, 시체를 처리해본 여러분들로 다 아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저는 증언하려 합니다. 그의 죽음이 확실한지, 부활은 확실한지,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죽음이 확실해야지 부활도 확실한 것이고, 부활이 확실하려면 죽음 역시도 확실하게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이 저를 불러서 들어보자 하는 것은 요약하면 이 두 가지밖에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그가 죽은 것은 혹시 헛개비 아니었냐? 그 시체가 헛개비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헛개비라면 그 그치지 않는 냄새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그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또 헛개비였다면 그분의 시체는 틀림없이 저와 접촉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몸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한테 갖고 올 때는, 제게 갖다가 뉘어놓을 때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인지 온기가 있었지만 두고 나간 뒤에 그 온기는 사라졌고 점점 싸늘한 시체 특유의 한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체온의 변화는 헛개비가 주는 걸까요? 저는 그 체온의 변화를 분명히 느꼈고 3일 동안이나 그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헛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죽은 자의 몸, 시체였습니다. 또 물어봤지요. 혹시 그가 가사 상태, 가짜로 죽은 것 아니냐? 혹시 졸도한 걸 잘못 알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다 무덤에 갔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졸도할 수 있죠. 어떻게 그 맨정신으로 그 고통을 거기서 다 견뎌내겠습니까? 고문을 할 때도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어가면서 정신 들게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꼼짝없이 매달려 있는 그 모습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견뎌내겠어요? 그래 로마 군인들이 마취제를 타서 신포도주를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걸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맨정신으로 똑똑한 정신으로 끝까지 그분은 버티다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맨정신으로 있어야지만 십자가에서 했던 그 7 말씀을 남기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끝까지 그 고통을 견뎌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복음 중에 복음인 그 7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맨정신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분은 마침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졸도일까요? 그게 가짜로 죽은 걸까요? 좋습니다. 또 한 번 양보해서 졸도라고 친다면 너무나 일찍 죽은 그것 때문에 로마 군인은 그의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확인 사살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심장에서나 나올 법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상하지요? 옆구리에 찔렀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그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건 그 로마 군인의 그 긴 창이 옆구리를 찌르고 파고 들어가 심장을 건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졸도라고요. 그래야 또 한 번 양보해서 졸도라고 한다면 깨어날 테니까 졸도라고 말하고 싶은 분은 한번 십자가 체험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깨어나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졸도였다고. 여러분은 또 무엇을 물었습니까? 이 시체를, 그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던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그런 말을 퍼뜨렸죠. 자기들이 졸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 해갔노라고. 아마 이 대목에서만큼은 저만큼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저는 똑똑히 보았으니까. 자, 이 대목을 얘기하려면 저의 구조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타포스, 또 하나는 무네메이오. 타포스라는 무덤의 이름은 시체를 받아들였을 때의 무덤. 그건 타포스라고 불러요. 무네메이오는 물론 시체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시체 안치보다도 특별히 시체를 기념하고 이 무덤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념하고자 할 때 만드는 그 무덤.
그것이 문의 메이온입니다. 저는 그때 문의 메이온으로 불리웠던 무덤이었습니다. 주인은 문의 메이온을 만들었고 저를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의 메이온 무덤은 크고 화려하고 또 디자인도 잘 돼 있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무덤입니다. 저는 문의 메이온이었어요. 이 문의 메이온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 입구도 달라요. 이 문을 막을 때는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아야 되는데 그때 신체가 건장한 젊은 남자 20명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돌을 옮겨다가 무덤 문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 문을 갖다 놓을 때는 그 무덤 문 입구에 우묵한 홈을 파서 돌을 고정시키고 뒤로 넘어가지 않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여기에 20명이 동원이 돼요. 그럼 거꾸로 시체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 문을 열어야 한다면 몇 명이 필요한 걸까요? 20명 이상 필요하겠죠. 30명? 또 거기 군인들은 없었습니까?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누가 와서 시체를 도둑질할까 봐 지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군인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돌을 옮겨놓고 시체를 꺼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몇 사람이나 동원돼야 됩니까? 적어도 한 50명? 조금 더 필요하면 한 70명, 80명? 그렇게 동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몇 사람이 동원됐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밤에는 그 3일 동안은 아무도 그 무덤에 찾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은 살아나서 일어나서 열린 무덤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제가 똑똑히 보고 감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저의 주인 요셉이 그 시체를 제게 갖다 놓으라고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나는 부자의 기념비적인 무덤이 되고 싶었지 저 죄수의 수치스러운 무덤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덤 동료들, 무덤 선배들이 나를 부러워한 것은 그것 때문인데 정작 나에게 온 시체는 그리고 내가 처음 맞이한 그 시체는 정말 수치스러운 십자가형 처참하게 죽은 죄수의 시체였으니까요. 왜 나여야 돼요? 왜 내가 저 시체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죽은 시체면 아무데나 갖다 둬도 되고 다른 무덤이 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불평했습니다.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저의 이 불평과 원망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는 그 몸으로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부끄러웠고 또 한편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구나.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그분이 다녀가신 이후로 저는 무덤이 아닙니다. 아무도 어떤 시체도 더 이상 제게는 갖고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를 만든 나의 주인 요셉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셨던 곳을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며 그는 다른 곳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수치스러운 무덤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녀가신 이후로, 그분을 모셨던 이후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기념하고 기억해주는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무덤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덤인 제가 더 이상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여러분 역시 무덤 같은 인생을 벗어날 것입니다. 집안을 저녁에 집안 문 열고 들어갈 때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악취나고 비통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밝은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덤 같은 인생도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 많은 인생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연약한 인생도 예수님 모시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막장 인생도 예수님 모시면 길이 보이고 길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부유해집니다. 죄 많은 자가, 허물 많은 자가 어디에서도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자책하는 자도 예수님 영접하면 깨끗한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빈 무덤의 증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증언을 한번 곰곰이 새겨봅시다. 내가 빈 무덤이 되어서 또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느 구석에 예수가 오셔야 되는지, 어느 구석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며 새겨봅시다. 우리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죄를 씻을 수 없고 허물을 덮을 수 없고 병도 고칠 수 없고 무거운 짐 지고 갈 수 없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있고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아들 제물 삼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무덤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 씻어주시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 되게 하시고
후회와 좌절의 눈물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 되게 하시고, 무의미했던 눈물이 이제는 정말 뜻깊은 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고칠 수 없었던 과거가 고쳐져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미래 덕분에 부끄러웠던 각오도 이제는 은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사를 감사드립니다. 앞서가시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